45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고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넘쳐는 것을 보시고 한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의 떡볶이에서 주는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두려워졌으리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과 또 이해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배 타고 먼저 보내요. 본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아니고 철야 기도했어요. 사역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하시기 전에도 피곤하셨죠, 맞죠? 오병이어 기적을 다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시사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배 타고 보내시는데 배 타는 보내는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서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이미 체험했죠. 맞죠? 마가복음 몇 장이 나왔습니까? 4장 한번 가보시면 4장 35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이 39절 한번 기억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래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누구이기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자연도 뭐 할 수 있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거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질서에 계신 분은 아니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또 뭐예요? 놀랍게 여기죠.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걸 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데 근데 분명히 선포한 기억이 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 저도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묵상하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또 까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보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요, 여기에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우리 14장 한번 가보시면 이 구절까지 같이 해서 22절 잠깐 가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뒤처리 다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굉장히 솔선수범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구주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복음서,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일 베푸시면 어떻게 했죠? 놀랐죠. 도저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는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이시다. 조금 신앙 고백이 올라갔어요. 맞죠? 그 다음에는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33절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자들만 고백한 게 아니라 33절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까? 결국 요 고백을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옛날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신앙 초짜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셔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그냥 위인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인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목적하신 거예요? 얘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얘네가 나를 제대로 보고 믿음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체험했을 뿐이고 우리는 이거를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다 체험한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제대로 배우고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묵상의 결론이에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했어요. 마가도 분명히 기록할 수 있었지만 마가는 스타일이 아주 핵심만 딱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짧게.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배제했던 것 같고, 근데 마태는 더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작은 것까지 하나 이렇게 다 캐치를 하죠. 그래서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까지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는 또 무엇을 주께서 계시하시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가?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나를 뭐하기? 믿게 하기 원하셨어요. 믿게 하기 원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언제 쓰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좋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네, 다행이다. 다행이죠. 전 들었습니다. 이게 나이 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별 믿음이 좋지도 않았는데 좋다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냐면 뭐 철야 기도 때, 금요 철야 때 이런 데 나와서 맨 앞에서 찬송가 크게 부르다. 그리고 또 가끔씩 화음 한번 넣어주면 어우 저 형제 믿음 좋다. 저 아이 믿음 좋다. 박수 크게 치면 믿음 좋다.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에 빠져서 행위만 함께 나아가려고 했었죠. 근데 믿음이 좋대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뭔지로 정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아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혼동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오늘은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거짓된 믿음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맞죠? 거짓된 믿음, 아예 믿음은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지체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이 믿음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큰 믿음, 적은 믿음. 그러면 왜 어느 때는 왜 이 적은 믿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큰 믿음 갖고 싶으셔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가야 할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따라서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믿음이? 네? 들음. 뭐라고요? 들음 보면. 보면. 그렇죠. 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믿음은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 잠깐 보시면 28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자, 베드로가 물 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걷고 있죠. 놀랍습니까? 놀랍죠. 누구도 놀랐을까요? 베드로도 놀랐겠죠. 맞죠? 근데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누구께로 갑니까? 예수께로.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Peter went over the side of the boat and walked on the water. 그 다음에 toward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toward가 어떤 전치사냐면 무엇을 향해서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보고 이제 뭐 한 거야? 걷기 시작한 거야. 솔직히 저는 베드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지가 뭘 왜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 빠져가는 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빠졌죠. 다시. 자, 왜 빠졌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he saw the strong wind. saw가 뭐예요? see의 과거죠. see 뭐예요? 보다. 예수님을 보고 갔는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흐트러질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노뱀을 바라보라 이런 설교가 있어요. 무슨 설교요? 노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뭐 하시죠? 다 죽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라. 장대에다가 뭐를? 놋뱀. 그러니까 놋으로 뱀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장대에 달아서 그걸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쳐다보아라. 쳐다보기만 한즉 뭐 하는 거예요? 고침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여기선 바다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구원론과도 오늘 관련시킬 겁니다. 이거 먼저 한번 저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없습니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하십니까? 잘 사셨어요? 우리는 늘 베드로가 파도를 보는 것처럼 바다를 보는 것처럼 누굴 봐요? 나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딱 갖다 내면은 그때부터 베드로가 느꼈던 평안이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구원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로마서 4장 말씀을 갖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거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이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로마서 4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고 제가 먼저 설명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지 않고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맞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몸에서 씨를 허락할 것이다. 근데 몇 세가 됐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었고 아내도 지금 노인인데 이제 지금 죽어야 할 때가 됐는데 주께서 애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본인도 믿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를 보고 아내의 배를 보는 이게 뭐냐면 바로 바다를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반드시 내가 씨를 줄게. 약속하셨죠? 그 실제 아니에요. 실제죠. 근데 계속 어느 시선이 가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한 70세 그때 약속 처음 받았을 때 좀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데 이게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세가 딱 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애를 주신다고 하니까 아내가 뭐예요? 웃어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웃음일까요? 믿음의 웃음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로마서 4장은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에서 이거를 믿음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자 19절 잠깐 보시면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그가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아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걸을 수 있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오라. 이게 말씀이에요. 맞죠? 그 말씀을 믿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빠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19절 그럼 얼마나 바랄 수 없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야 사람의 내가 때가 죽은 죽은 것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자기 몸이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뭐 했다? 죽었다. 이거를 본인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환경이 진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상황 가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잘 믿을 것 같아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믿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늘 그는 언제 의심했냐면요, 언제 넘어졌냐면요, 자기를 볼 때. 자기의 태를 보면 이게 계속 의심이 생기니까 빨리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약속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의심이 될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어디로 내보내시죠? 밤하늘에 별을 보는 모습을 인도하십니다. 그 땅의 모래를 볼 수 있는 모습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너 네 몸 보지 말고 어디를 봐? 하나님의 약속을 봐. 그 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뭐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걸 몇 번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여러 번 들은 이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들어서는 계속 나를 봐요. 근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의심이 순간에 올 수 있어요. 맞죠? 환경을 보고 의심이 오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별이 떠오르고 모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와요? 뭘 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자기를 보면 더더욱 믿기 힘들겠죠. 70세 때보다. 맞죠? 근데 이때는 뭐가 훈련되어 있냐면 빨리 잘못된 걸 봤을 때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로마서 4장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얘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건 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에 개관을 하시면 압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멘 했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또 쟤를 보면 나의 모습 보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를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밀려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난 지옥 가기구나. 난 아무 소망이 없구나.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그러면은 또 주위에 와서 뭘 듣는 거예요? 주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건 여러분 유초등부도 다 듣습니다. 기독교에 한번 들어오면 1년 안에 최소한 이거 한두 번은 듣겠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할 동안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게 되고 하가를 취하게 되고 자기의 종으로 장자 삼으려고 하고 양자 삼으려고 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인본주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중 삶을 살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딴 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고개를 야 너 이쪽 봐야 돼 이쪽 봐.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리죠? 믿음의 조상.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 믿음 정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다고요? 저는 언제 큰 은혜 받았냐면 제가 청년부 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생을 뜯는 그 설교를 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을 쭉 보는 거예요. 보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야, 얘가 믿음의 조상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의심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믿음 좋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멀리 했을 때는 그도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나의 환경과 다른 거 보려고 할 중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으로 한 걸 부족하니까 뭐까지 하는 거예요? 성만찬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별을 보여주고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례전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 포도주와 이 떡으로서 기름함으로써 그 약속들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간 의심은 올라올 수 있으나 다시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확신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순간 환경을 보면 베드로처럼 의심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기를 보고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훈련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약속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감에 빠져, 낙심에 빠져.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24시간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그걸 붙들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살짝 빠지게 될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시면 12장 가면 2절 12장 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눈을 예수님께 픽스 시켜라. 고정시켜버려. 이거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강력한 말인데 왜 그럴까? 왜 이걸 명령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빠지고 아브라함처럼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권사님 그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제가 그냥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 진짜 예수님 보이기 더더욱 힘들겠다.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의 몸을 보면서 여러분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나올 소망은 없어요. 그럼 더더욱 거기 들어가면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저는 그런 데 가면은 그 어르신들한테 예수님 붙으십시오. 예수님 붙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거기 안에서는요 그 고백이 진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고 붙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님 붙드는 훈련을 안 하셨다. 예수님 붙든 기억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한원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에 붙들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은 붙들 만한 거 좀 있죠? 통장에 좀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굴 붙드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붙을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 붙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언제 빛을 발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존할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붙들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어느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진짜 우리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있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 임종 직전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그 막 사진 보여주면서 아우 잘 사셨어요.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집어쳐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만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붙들어 본 적도 없고 내가 픽스 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 죽음 순간에 뭐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계속 여러분들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보게 하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도록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 보도록? 예수님 보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보면요 자기 몸이 진짜 죽은 거죠. 맞죠? 이제 난 다 끝장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물 위에서 편안하게 걸은 것처럼 평안 가운데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5장 강론한 걸 꼭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 기쁨으로 죽는 사람에 대한 샘플 몇 명을 이렇게 간증은 이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평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경건의 능력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장례식장 가잖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부교육제 시절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반수. 목사도 별 관심이 없으니 그 영혼을 회심했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장례식 가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뭔가 있어야지. 근데 심령의 평화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보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데. 종교적 그 찬송가 몇 번 부르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인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붙들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뭘 붙들어요? 다양한 장례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교하고 불교에서 이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니 마지막 장례식을 불신자고 방불하게 하네?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붙들 게 없으면 그거라도 붙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단적으로 뭐 수익 예를 들었지만 그거라도 입어야지 뭔가 좀 평안해 보이고 본인 만족 아닙니까 그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들어오면 다 썼는데 그 수위가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 수위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실 화장도 좋은 장례 풍습은 아닙니다. 오늘 편의 때문에 뭐지? 원래 매장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냐면 매장은요, 이거 뭐 얘다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매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안에. 이 몸은 주님께서 나중에 살리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런 화장 완전 불교에서 온 거잖아요. 보시나요? 한국교회 그 장례 그 풍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자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할 테니까 그 수위 안 입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장례사들이 노발대발하는데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이거죠. 네 부모고, 네가 사랑했던 어르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죠, 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때 그런 것들로 위안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좀 입히면 여러분 마음 편안합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웃고 돌아가셨어. 그게 평안합니까? 그 웃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는 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진 사람은요, 장례식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살아의 생전에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란 말이에요. 장례식 화려하게 해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낙원으로 들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음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성경이 나와 있는데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은 술이 입힌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 갑니까? 제가 쇼킹 받았는데 한 어떤 목사님은 진짜 정직한 목사님이세요. 딱 장례식장 가서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 사람 지옥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솔분. 이 사람 지옥 갔으면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뒤집어졌죠. 근데 오늘날에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도 안 하고 그런데 장례식장 가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한 몇 년 동안 빠져 있어도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쟤도 구원받았으면 나도 구원받겠다. 이 아니라는 모습에 어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맞이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직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무슨 설교했다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지옥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딱 듣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죽은 어떤 부모 중에 자녀가 있어요. 그럼 저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고 있나? 그 엄마 아빠 얘기하고 있나? 근데 그분에 대해서 목사의 양심으로 이거 정직하게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살피는 거예요. 이제. 야, 마지막으로 붙들게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날에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해도 가족들이 믿으면 그래서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드는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설교자도 그걸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훈련이 잘 돼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이 쓴 설교인데 이 부분을 몇 가지 나누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보지 말아야 되죠? 심지어 뭐도 보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 있죠? 그 믿음도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말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혹은 뭐 이제 지금 위험한 순간에 야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었나? 여러분들은 믿음조차도 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은 점검은 해야 되지만 뭘 점검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나를 점검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서는 안 돼요. 그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바라보고 나서 아우 나 큰일 났다 이거 알면 꽤 좋은 건데 이걸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고백은
내 믿음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 예, 정말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을 만족스럽게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이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워지기를 기다린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평생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요거예요. 요게. 믿음은 뭐냐? 예수님만 보고 거기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뭐한다? 쇠하여야 한다. 그래서 프락티스 본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아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쇠하여야 하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자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쇠하여야 돼요. 자기 의는 다 깨져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입니다. 이거는 배치돼요. 여러분은 시작에서도 중간에서도 끝에서도 자아에 대해서는 불만족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것만 있습니다. 믿음의 영광스러운 대상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믿음의 영광스러운 대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기로 하시고 이제는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아예 믿음 자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단정히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봐야 되는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바라보면 안 돼요. 회개조차도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주께 나아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말고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른 거를 볼 때마다 뭐 해줘야 돼? 너 그거 보면 안 돼.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조차 안 해줘요. 그걸 보고 박수를 쳐줘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마지막 순간에 그런 식으로 임종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의만 보일 건데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의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훈련시키셨던 주께서 주님 계속해서 예수님 말고 딴 거를 보는 거에 불만족스러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님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으면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이 잘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붙들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 굉장히 제가 종말론자 같죠? 근데 원래 목사는 종말론자여야 됩니다. 그럼 교회 왜 나오십니까? 우리 교회 뭐 교제도 별로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왜 나오십니까? 그래? 너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왜 나오십니까? 예전에 저도 제비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재미만 있는데 제가 뭘 많이 봤냐면요. 재미는 있었는데 복음이 없어서 마지막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교회를 잘못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고 와서 진정한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견눈질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도 나를 보고, 예수님 보려고 하다가도 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 보려고 하다가도 또 환경을 보고, 주님, 우리의 눈이 주께 픽스되고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볼 때에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만족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볼 때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붙들고 산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예수님 붙들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순간에도 붙들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